이번 여름에도 역시 가장 탁월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기획하시고 또 진행하셔서 우리 예수마당 성경학교와 또한 수련회 가운데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저희만 간직할 수가 없어서요. 오늘은 그 은혜 현장에 계셨던 우리 교사와 학생을 통해서 간증을 들을 텐데요. 오늘 간증하실 분은 유아부 황인빈 교사, 유년부 이수빈 교사, 중등부 조선율 학생입니다. 세 분께서 이제 순서대로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또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간증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간증자 나올 때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황인빈 교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남서울 은혜교회 유아 1부 나비반 맡고 있는 황인빈입니다. 유아부에서 있었던 여름 성경학교 간증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수많은 귀한 사람들이 수고하여 진행된 아름다웠던 유아부의 이번 여름 사역을 감히 제가 대표해서 간증한다는 사실이 많이 두렵고 떨립니다만 제가 느낀 감격과 감사함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솔직하게 전하고자 애써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천국을 경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천국을 경험합니다. 주일날 신관 201호 10시 반에 교사 모임으로 시작되는 유아부 공동체에서의 시간이 제게는 정기적인 천국 잔치입니다. 그곳에는 말 그대로 선한 것밖에 없습니다. 존재 자체로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 얼굴, 깔깔대는 소리, 그리고 전도사님, 부장단 집사님들, 선생님들의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 또 그의 감사하는 마음 등 날개만 없다 뿐이지 제 눈에는 크고 작은 천사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 천국 잔치에서 얻은 힘으로 일주일을 살아냅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된 제 배경을 먼저 소개하자면 저는 원래는 부산에서 살다가 작년 초에 서울에 직장을 얻게 되면서 상경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에 정착해야 할까 하다가 먼저 가정을 이루고 있던 저희 큰 누나 황수빈 씨, 그리고 매형, 그리고 제 사랑하는 조카들 하랑, 하겸, 하온, 하담이가 있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은 제게 참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바로 취업이라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어려서는 그렇게 회사원이 되는 게 싫었지만 막상 이렇게 양복 입고 근무하는 전형적인 옛날 회사원이 되어 보니 그렇게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공채 동기들과 정말 재밌게 놀고 제가 번 돈으로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월세로 있는 원룸이지만 집도 꾸며보고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마치 돈을 벌면서 대학생활을 다시 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런데 전도서의 저자가 헛되다 느꼈듯이 이 즐거움이 딱 한 5개월 가니까 희석이 되고 허무가 찾아왔습니다. 9시까지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는 이 쳇바퀴 같은 삶을 이제 30년 동안 해야 하나? 이게 끝인가? 하는 생각들이 찾아왔고 뭔가 목표 없는 삶에 공허함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딱 작년 7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지 저희 누나가 저희 셋째 조카 하온이가 있던 유아부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가서 조카나 돌보고 교회 마음을 좀 둬봐라 하고 권유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오케이를 했고 그때 작년 유아부의 여름 성경학교 하루 1일 교사를 하면서 이 천국 잔치를 처음 보게 됐습니다. 사회에 찌들어서 흐린 눈으로 살아가고 있던 제 눈에 펼쳐진 너무 아름다운 광경들, 예쁜 아이들의 얼굴, 웃음소리,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선생님들의 얼굴, 몸짓들을 보고 느낀 그 감동이 너무나 커서 마음으로 울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냥저냥 살고 있는 중에 여기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구나. 제가 느낀 삶의 허무는 그날로 사라지고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메인바된 축복을 받은 저는 아무래도 포도나무 예수님께 착 붙어있지 않아서 그렇게 공허하고 허무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도 자꾸 생각이 나서 저희 고주희 전도사님께 혹시 유아부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저는 나비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딱 1년 뒤
이제는 일일 봉사자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유아부 선생님으로 기쁨으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생명의 떡, 선한 목자, 생명의 빛,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와 함께 살아가요 라는 게 주제였습니다. 수많은 귀하고 아름다운 유아 1, 2부 선생님들이 수고하여 새로운 노래와 율동들로,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연극으로, 또 아이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여러 활동들로 아이들 마음에 예수님이 심겨지길 애썼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내용 중 일부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4, 5세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우리들은 어린 양이라는 걸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 심드렁한 표정의 양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꾼 목자가 있습니다. 돈을 벗고 양을 치는 심드렁한 목자죠. 그런데 갑자기 늑대가 나타납니다. 늑대가 여기 있는데 제가 손이 없어가지고 못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막 아이들이 막 늑대가 나타났다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진심으로 놀라워하는 게 참 귀엽습니다. 그런데 사꾼 목자는 양들을 지키지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또 여기 보시면 이 선한 목자, 이거 뒤집으면 웃는 얼굴의 목자가 나오거든요. 이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여기도 늑대가 납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늑대와 맞서 싸우고 이겨서 결국 양들은 안전합니다. 양들은 선한 목자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잘 따라야 하며 선한 목자는 끝까지 지켜주고 이기기 때문에 양들은 안전합니다. 제가 이거 좀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게 넘어가면 예수님이 되고 이게 넘어가면은 저희 어린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자리가 자리니만큼 재미없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고주희 전도사님의 설명을 들으면 정말 여러분 박수 없이는 못 들으실 겁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늑대 소리, 양 소리를 그렇게 내시면서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은 너무나 상투적이고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저는 아까 이 목자가 예수님으로 넘어가고 양이 어린이로 바뀌었을 때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보기는 봤어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구나. 이제야 확실히 알겠다. 30이 되고서야 저 상투적인 문장이 체감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만큼 이 시각화 자료가 정말 속으로 쾌재를 부를 만한 것이었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어디선가 아이들의 의식 혹은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았을 그때의 광경이 아이들이 살아갈 때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이들은 우리 교회 학교에서 건강하게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처음엔 부모님 품에 안겨와서 자지러지게 울던 아이들도 금방 적응해서는 몇 주 뒤면 예쁘게 율동하며 찬양합니다. 아까 제가 취업 이후로 없었던 제 인생 목표가 하나 새로 생겼다고 했는데요. 저는 저희 유아부 부부 선생님들처럼 세상에서 제일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게 제 일생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몇 명 낳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학교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싶습니다. 이제 간증을 마칠 텐데요.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중보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요. 다행히 믿음의 선배님들이 아이를 많이 낳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본보기 삼고 싶을 그 모습들을요. 하지만 세상 밖으로 나가면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낳아 기르기 많이 힘든 환경과 풍조가 체감돼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세상이 돈 말고 다른 가치를 너무 많이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배려하고 희생하는 기쁨, 정직, 신의 같은 것들을요. 그래도 평균 이상의 근로소득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제가 느끼기에도 어떤 깰 수 없는 금전적인 벽들을 마주한 막막함이 분명히 있고 친구들, 동료들이 들려주는 현실 얘기들은 참 많이 암담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닮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도 빛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길, 청년 세대가 또 다른 빛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데 두려움 없는 우리나라가 되고 소중한 가치들을 잃지 않고 건강한 사회로 회복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기 계신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매주 매일 매 시간 경험할 수 있기를, 아름다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긍휼하심이 있기를 중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년부에서 1학년 반 교사로 섬기는 이수빈입니다. 이번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받은 은혜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부터 유년부 교사로 섬겼는데요. 사실 유년부 교사로 섬기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큰 부담과 걱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유년부 아이들을 성경학교에서 만난 건 지난 겨울 성경학교였습니다. 그때 가장 크게 느꼈던 부담감은 공과에 대한 부담감이었고, 가장 큰 걱정은 처음 만나는 아이들에 대한 낯섦과 긴장으로 내가 부족해서 말씀을 잘못 전달하면 어떡하지? 아이들과 친해지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할 때에는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저에게 다가왔던 아이들을 마주했을 때 제가 걱정했던 그런 어려움들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순수함은 그런 걱정을 쉽게 사라지게 만들었고, 아이들은 저에게 사랑으로 다가와 주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만났던 지난 겨울 성경학교의 경험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애정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기대와 감사함으로 아이들을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기대하면서 이런 기대를 해봤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성경학교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는데, 사실 제가 경험했던 성경학교는 성경학교의 그런 주제 말씀이나 배웠던 내용들도 좋았지만 그때 거울 만들기 정말 재미있었는데, 뭔가 굉장히 긴 복도에서 전도사님이랑 술래잡기 하는 게 되게 재밌었는데 이런 즐거웠던 기억이 나면서 나도 교사로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아이들의 기억 속에 어렴풋하지만 즐거운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는 정말 재밌고 즐거운 성경학교로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되면 기쁘겠다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이번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라는 주제였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4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키워드로 요한복음 말씀을 배웠는데요. 제가 아이들에게 정말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되면 기쁘겠다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활동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관련된 활동이었습니다. 첫째 날 아이들이 포도나무에 포도알 꾸미기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동그란 종이에 아이들의 이름을 적고 비즈나 반짝이로 꾸민 다음 투명 플라스틱 뚜껑을 덮어서 포도알을 만드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만든 포도알을 유년부실 앞쪽에 포도나무로 붙이고 꾸며서 포도 열매가 많이 맺힌 참 포도나무를 완성했는데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서 열매로 맺히는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서 아이들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교사로서 얻었던 기쁨은 작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얼마나 귀하게 쓰이는 것인지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큰 역할은 아니지만 포도나무를 그리고 만드는 역할을 맡게 되었고, 아이들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나의 작은 은사와 섬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만들고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된 것 같아 기뻤습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감사했고, 아이들이 제가 만든 포도나무를 알아보고 또 신기해 해주어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 많은 교사분들이 여러모로 귀한 재능과 은사로 섬겨주시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요. 이런 교사들의 섬김과 은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기쁨이 되고 추억이 되는 일들을 보면서 저 또한 더 열심히 섬기고 주신 은사를 귀하게 쓰겠다는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에서 저는 교사로서 다시금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귀한 말씀을 통해 제가 변화되는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가온 특별한 은혜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그건 아이들이 주는 사랑은 교사가 주는 사랑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경학교에서 저희 반에 제가 맡은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공과 공부를 할 때 항상 하기 싫다는 말을 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사실 정말 하기 싫은 게 아니라서 항상 생글생글 웃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같이 웃음이 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왜? 엄청 재밌을걸? 괜히 그러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저 대답 없이 방실방실 웃어줍니다. 게다가 실제로 프로그램을 하거나 공과를 시작하면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아마도 제가 아이와 눈을 맞추고 머리나 볼을 매만지면서 열심히 해보자 하고 얘기해 주는 게 좋아서 괜스레 그런 투정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사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렇게 솔직하고 순수하게 애정을 표현하고 또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아주 조그마한 애정과 관심에도 기민하게 반응하고 또 더 큰 사랑으로 돌려줍니다. 언어보다는 마음의 소리를 듣고 눈빛과 행동으로 풍요롭게 사랑을 표현해 줍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같이 이야기하고 웃을 때 아이들이 저에게 주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배웁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밥 먹고 레크레이션과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었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 1학년 조선율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간증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저의 간증을 통해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고 처음 중등부에서 경험했던 지난 겨울 수련회는 저에게 정말 인상적이었고 저의 인생이 크게 바뀐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을 통해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저는 매주일 중등부 예배에 나가는 일을 더욱 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수련회를 통해 은혜를 받았던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가 더욱 기대가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고 있었던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먼저 드렸습니다. 저에게 부족한 것을 다 찾고 채워갈 수 있는 2박 3일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된 중등부 수련회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라는 주제였습니다. 요나서의 말씀으로 강도사님께서 매일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사실 수련회 시작 전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는 수련의 주제를 보고 조금은 공감이 되지 않는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하나님께 원망할 내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할 용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의 주제 속에서 제가 기대하며 기도했던 내용에 대해서 과연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수련의 첫째 날, 강도사님께서는 요나서를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시작되면서 들었던 첫 마음은 이번 설교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망하는 일은 저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내가 감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존재일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첫째 날 강도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저의 마음이 완전히 그렇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말할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하나님의 뜻에 불평하며 원망했던 요나처럼 하나님께 제 속에 있던 원망과 불평들을 쏟아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저의 이런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마음속에 걸렸던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원망하듯 내뱉은 기도는 저의 문제보다 가족의 문제였습니다. 왜 우리 가족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듯 대답하지 않으셨는지 내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의 가족들과 친척 중에 암 환자가 3명 있습니다. 그리고 3분 모두 비슷한 시기에 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가족들 중에 암 환자들이 생기니까 다들 어쩔 줄 몰라 하시고 마음에 어려움을 가지셨는데 가족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저와 저희 부모님은 가족들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매일같이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했지만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저희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지만 왜 이런 고난을 우리 가족들에게 주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못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매달리며 하나님과 씨름을 받듯 가족들에게 준 고난을 끝까지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었지만 우리 가족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혹시 더 큰 불행을 우리 가족들에게 주시진 않을까 싶어 감히 하나님께 매달리며 씨름하듯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원망하듯 기도하던 첫째 날 밤을 보게 되었는데요. 전 이번 수련의 말씀을 들으면서 요나를 통해 이런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아야겠지만 하나님의 대답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꼭 있어야겠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첫째 날 말씀을 통해 제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주셨는데 두 번째 날에는 바다가 제 마음을 신나게 만들었습니다. 수련회 이튿날 강원도 고성에 있는 바다로 놀러 갔는데요. 불과 몇 시간 전이었던 어젯밤에는 그렇게 대성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듯 기도하며 씨름해놓고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바다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노는 건 너무 재밌었습니다. 바다에서 신나게 놀고 다시 숙소에 들어와 저녁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 날 밤에 예배 시간에는 회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의 마음을 움직이셨는데요. 제 마음속에 걸렸던 게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죄가 있는 듯 없는 듯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했던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그런 제 모습을 끊어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자 저의 모습이 더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죄에 대한 거만함으로 죄를 가지고 있어도 죄가 없다고 믿었던 저의 모습이 자꾸만 생각났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만해지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나는 깨끗하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던 거였구나. 결국 나의 거만함이 죄를 지어도 회개조차 하지 못하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며 불쌍하게 보셨을까. 이런 마음에 제 자신은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웠고 이런 저의 마음이 하나님께 보여진다는 사실도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회개밖에 할 수 없는 제가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이때 강도사님께서 회개에 대해 말씀하시며 회개하는 것은 다음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부터 거만하지 않으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 밤에 전해진 하나님 말씀은 저를 거만해서 겸손으로 꺼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맘대로 쉽게 되지 않을 때가 많았지만 최대한 겸손해지기 위해 노력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날이 지나고 마지막 셋째 날 다들 목이 쉬고 졸려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피곤함 속에서도 세 번째 설교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강도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있었던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100%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스가 되었든 노가 되었든 어떻게든 대답을 하십니다. 이때 갑자기 첫째 날 기도했던 일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날 설교에서 저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 응답이 없었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았던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도에 대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그냥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응답을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암 환자가 3명이나 생기는 불행이 생기니 제가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대답, 그러니까 제 기도에 예스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하나님께 화가 나고 억울해서 하나님의 노라는 대답을 제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몰랐던 것이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슷한 마지막 날 요나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은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 가족에게 우리가 듣고자 했던 대답으로 응답하시지 않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우리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며 끝까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걸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마음속 깊이 되새길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를 또다시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바르지 못한 길로 갈 때 다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통해 경험했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길 소원하면서 저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많은 선생님들이 수고해 주셨고 또 우리 예수마당 학생들이 함께 했는데요. 특별히 용기를 내서 하나님 하신 일을 간증한 우리 세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마당은 우리 남솔 은혜교회의 미래이고 또 이 귀한 교회를 세워가며 믿음의 대를 이어갈 다음 세대들입니다. 특별히 부탁드릴 것은요, 하루 한 번 이상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우리 부모와 교사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주의 말씀과 또 훈계로 양육해 주시고 믿음의 모범이 되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마당 안에는 이 섬김의 자리가 부족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사로 많이 섬겨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